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미교회 신원우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또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이다. 죄의 죄책감, 성경과 말씀의 순종은 모두 양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현 정부 들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부를 농단하고 끝까지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공산주의 좌파들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더 기발하게 법꾸라지가 되어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양심의 법은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허락해도 양심의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락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 이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양심은 신의 재판소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스웨덴보리는 양심은 인간 속에 나타난 신의 출현이다. 톨스토이나 수바이처는 양심은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영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지으시고 속에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심령이 영의 사람이고 또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 심령, 영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관의 기능입니다. 직관의 기능. 마음을 거치지 않고 사고를 거치지 않고 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날 것 같은 예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래서 연락해 보면 일이 일어나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이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양심의 기능입니다. 이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 양심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양심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양심은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말하기를 다수결의 원칙은 양심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의 소리, 신의 재판정이 되는 양심을 하나님은 누구나의 마음속에다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양심은 있으나 그 양심이 이미 더러워져 있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가 끊어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영혼은 그 더러운 양심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해서 이제 깨끗한 양심, 맑은 양심,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나를 다 칭찬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꺼리꺼린 것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너희를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양심을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양심이 아주 맨도날처럼 예리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심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말하기를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유리 그릇 같다. 이 유리 그릇에 향유를 담듯이 이 유리 그릇은 착한 양심이고 믿음은 그 안에 담긴 고귀한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리 그릇이 깨지면은, 유리 그릇이 더러워지면은 그 향유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유리 그릇이 깨지면은 그 향유도 흩어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인 자들이 믿음에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을 속이고서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속여서도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울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한국을 휩쓸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907년 정월 첫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약 700명의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평양에 회집하여 특별한
연차 수행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으로 누구나 다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의미 없는 한 주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 정월 8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날 낮은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바가 없었습니다. 그 주일 밤 예배는 장대인 교회의 1,500명의 성도들이 운집하였습니다. 천정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어지질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각각 흩어져 소속된 자기 교회로 돌아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신을 부어주시도록 그처럼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신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 유력한 장로 길선주 씨가 일어서 자기 죄를 자백할 때는 회중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말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치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개가 터지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음이 알려졌습니다. 죄책감이 그 청중을 휩쓸고 말았습니다. 그 주일밤 예배는 7시에 시작되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펴졌지요. 성령은 사람에게 임해서 회개의 죄를 드러나서 회개케 만드십니다. 마음을 찔러서. 그래서 그 회개 역사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성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회개했던 길선주 장로는 나중에 길선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알지 못해도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무시하고 나가면 점점 여러분의 영혼은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결국은 화인 맞아서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길선주 장로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